얘기를 하시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게 집중이나 아니면은 이게 마음이 잘 안 담긴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자꾸 안 담기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에 잘 안 담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이 손이 안 잡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과 몸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요 일에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마음을 좀 잡고 마음과 육신이 정신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아니 집에서 청소하는데 그게 뭐 마음이 크게 담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나도 어제도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집이 오만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청소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지. 짜증은 안 냈어. 가끔 짜증 날 때가 있고. 애들 막 눈치 보고 그러는데, 이게 하는데, 이게 이 속에 이렇게 되어지면 좀 그래요. 과연 청소하는 게 내 일이냐.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네 일이다. 근데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몸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왜냐? 내가 편히 자야. 저는 이렇게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은 쓰러지는 거 아니면요. 자다가도 계속 생각이 나. 그걸 뭐라 하냐면 정신병이다. 정신병. 왜냐면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나. 불편해. 그래서 그 치우는 게 좋지요. 그건 내 기준인 거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하는데 내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거 하고 있다. 뭐냐? 청소기 가지고 청소하는 거. 한 거 하고 있다.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왜냐? 내가 주일인데, 이게 기분 좋게 자야 기분 좋게 가죠, 보면. 그래서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만날 거 아니에요. 설교도 기분 좋게 할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마음이 이렇게 막, 이돼 있으면은, 설교하는데 영향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어, 애들은 막 보면서도 막 보고 쳐다보고 있다. 쳐다보든지 말든지 나는 중요한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해요. 그렇지. 난 되게 바쁜데요. 바빠도요. 할 거 다 해요. 애들 바쁘고 비행기 다 날리고 있죠. 얼마나 내가 다 놀았어. 조금 다 놀았대.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역시 남아있다. 그 뭐냐면은 아이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게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자꾸 넣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 또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냐? 이거는 내가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야. 이게 총선이야. 아니 어차피 하는데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라 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라니까 말씀에 이렇게 인도받으면은 이게 마음이 많이 이제 담겨진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지금 내가 주님께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청소하는 나나 설교하는 나나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나나 그건 나예요. 똑같은 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이게 뒤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역에도 뒤틀어진다. 사역에도 영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좋게 가기 위해서 이거를 이게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남들도 다 하는 일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더라도 이걸 넣는 거예요. 가치가. 이거를 이 축복을 내게 연결시켜지는 거니까 이게 짜증나서 나의 설교까지 내 삶에 메시지 준비하는데도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분 좋게 하면서 이거를 축복되게 연결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아니 그게 나기 때문에 그게 설교를 통해서 묻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일상 가운데서 어차피 일을 하고 살고 보고 듣는데 그거를 보고만 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인도받으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도 이걸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 뭐 학원 간다. 아빠 학원 가고 싶어. 그래? 아빠랑 같이 갈까? 어, 맛있는 거 먹고 갈까? 그거 보면 그 뭐냐면은 즐거운 마음을 하자. 어차피 하는 거. 그리고 나이 들면 안 가. 안 가도 되고. 뭐 그래? 그러면은 일하러 가든지 옆방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당기면은 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당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축복으로 기도를 담으라고. 축복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기도하라는 부분. 오늘도 보면은 뭐 죽게 하듯 하고 또 뭐 계속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언제 함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고 인도받는 그 기도 속에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편안하게 감사하게 누리시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 제목이 아이고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세상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느냐 사람을 위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죽게 하듯 하나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하고처럼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냐,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건 또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사람에게 또 나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에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말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원래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지.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다니까요, 사람. 이게 중요한 일이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은 다르지. 나는 이게 중요해. 근데 그 가끔 보면, 목사님 요새 그, 와대 걸려가지고 청소하시고 계시거든요. 운동 삼아 이렇게 하신다고. 나도 도와주기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중요한 거죠.
같은 그건데. 여러분이 사는 곳을 정리정돈을 하는 건데, 그걸로 아이들은 미래를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예배 장소가 되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게 제일 하기 싫은 거였다는 거야. 요번 주랑 저번 주에는 금요 예배, 또 토요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계속 연장되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음. 왜냐면 설교라는 게 잘 나와질 때가 있고 잘 안 나와질 때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때 자꾸 넣는 거지. 지금 내가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도 연말인데 오는 것도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기쁜 거 아니냐, 감사한 거 아니냐, 즐거운 거 아니냐, 하식을 다 잡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안 하고 싶어가지고 목회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 때까지도 많이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시라니까. 하라신다.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라 그러는데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마음에 감사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다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그게 계기였지. 이거는 이제 계기였던 거고 나는 이제 지금은 목사가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는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그러냐? 아, 쉽지 않더라. 이게 뭐가 쉽지 않냐는 말이냐면은 그게 뭐 어렵고 이런 거보다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하지. 다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목회자들. 다들 보면 일단 하지 말라 그러죠. 일단 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하라 그러시면은 그거는 이제 못 이긴처럼 해야 되는데 왜 하면서도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 신학교 다니면 이런 말 있잖아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 내지 불신자. 불신자들은 나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틀리게 봐서 그래요. 교회를 속속히 알고 사역을 속속히 알다 보니까 이게 많이 보여요. 문제나 갈등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어려운 현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라고 도움을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여러분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일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 되나 아니면 일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내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 이런 갈등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 원래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시험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목사 되겠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그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이 마귀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착같이 방해하지. 한 목회자가 은혜 받으면 한 교회에서 한 지역 살아가는데 그 사단이 그냥 아이고 사역 열심히 해보시오 목사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저기 마음 휘저어나가지고 하지.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의 일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도 마귀가 봤을 때 얼마나 믿겠어요. 오늘 새해인데 다 집에서 누워 주무셔야 되는데 나오시려고 그러지. 성도들도 보면 애들 업고 오면 그렇거든요. 교회만 오면 뭐 삼손으로 바뀌어가지고 말 타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는 도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축복을 담아야 돼. 주님의 의미를 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상을 받냐? 주께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또 직장에서 믿음으로 삶의 믿음,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주님의 상을 주님께 상을 받는 이 비밀 가지고 인도받는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안다는 거야. 너희들 알지 않냐? 주님께 상을 받는 거. 어? 근데 우리는 주께 상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뭘 많이 생각하냐면 요셉과 같이
큰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이 큰 응답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은 벌써 노예 때 받은 거예요. 노예 때. 그들은 뭐냐면은 감옥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뭐냐, 저기 이 사자밥 들어갈 때, 그때 이미 벌써 상을 받는 건데, 어떤 상을 받냐?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예수의 증거가 남는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이거를 체험하고 지나가면은 평생 증인 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우리가 체질적으로, 예, 그냥 심리적으로 봐도 하기 싫은 일을 해. 예, 하기 싫은 일,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내 마음속에도 일하기 싫다라는 게 뿌리 내린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기 싫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저는 원래 뭐 하기 싫어하는 기질입니다. 원래 뭐 하기 싫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 자체나 기질이. 그게 좋다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 문제인데 좋은 게 뭐 있어요. 유력하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려면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는데 좀 더 유리하더라고. 이 그건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에 맞게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주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냐, 어떻게 상을 받는 거냐 생각했을 때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주께 섬기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을 주께 섬기지 않는 자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을 때 복된 차이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주님께 담아야 주님이 함께 하시죠.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막 청소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주님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뭐 청소하는데 주님이 굳이 함께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저걸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어,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거 넘어갈 때 기도 속에 하면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은 받쳐서 해야 돼. 그 설교를 볼 때도 받치는 설교를 자꾸 보여. 그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선생님이 왜 드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도움이 안 돼. 복되게 봐야 되고 즐겁게 봐야 되고 감사하게 봐야 되고, 세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받지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뭘 보냐,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심 가지고 마음 가지고,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겠냐고. 알지? 차라리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지 할 일은요 영혼을 담아서 해요. 노는 데는 애들이 영혼을 담아서 해요. 근데 문제집 풀으라 그러면요, 그리고 읽어야 될 필요한 책 읽으라 하잖아요. 얼마나 몸을 ቁ는지 몰라. 나는 뱀이 들어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필요한,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재밌어. 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얼마나 의미 있는. 옆에서 어제도 막 물어. 봐봐. 덕담이 뭐야? 그지? 조담 뭐야? 해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그 단위 쭉 나오는 보면서, 그래 이거 뭐 하다가 그래 그래. 뭐냐면은 책 읽으라 그랬어요 옆에서. 그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가시잖아요. 성가셔도 언제 물어보겠어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버지 저리 가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같이 있는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거냐.
여러분들이 의미와 중요한, 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궁금한 거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뭐 그게 궁금하냐, 소홀히 생각하면은 그 아이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추억 쌓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도 어른이 돼도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추억이 쌓여 있으면은 그 추억을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억 쌓기, 방학에 추억 쌓기 하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바라는 목욕탕 같이 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하기 전에 그 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놀러장 한번 가요. 한 세 가지 정도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고 영화관 하나 슬럼덩크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엄마가 핸드폰 못 보여주게 하니까 내가 이제 한번 그 슬럼덩크 영화 그 강백호가 채치수 머리에다가 덩크를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너무 재밌어 하더라 그거를 그 우리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 때 막 봤던 건데 나의 추억과 아이들 추억을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거랑 그 사람이 자기 직접 가잖아요. 이렇게 시리즈 나올 만한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자. 어? 그러면서 이제 뭘 또 하냐? 학업에 대한 추억을 쌓고 같이 하자. 노는 추억만 쌓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물어보고 공부해봤던 아빠랑 얘기했던 이거 평생 남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나와의 이거 생각해보시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요. 이거를 쌓고 응답받으면 그 스릴이 엄청 커요. 기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응답을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뭐라고 했냐.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귀를 닫으면 어떡하니? 너희가 마음을 닫으면 어떡하니? 기도를 계속하고 감상으로 깨어서 나를 물어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인도할 텐데 역사할 텐데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기도해주라.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라. 기도를 계속하고 어,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전도는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하든지 하는 사람을 돕든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문을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표를 열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에 맞는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맞춘 그 사람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그 사역을 향한 그 때를 맞춘 그 비밀이 증거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깨어있게 되는데 뭘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느껴지는 어떻게 목사님 맨날 느껴지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툭 받을 때가 있고 그때는 설교하다가요. 제가 생각 안 하는데 툭 나오는 게 있고 상담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것도 있고 되게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녀들 보고 자꾸 목사하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기본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는 된다는 보장이 잘 없더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써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차라리 보장은 사회가 더 보장되는구나. 연금도 있고, 보장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사단은 우리를 제일 놓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표를 놓치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도 뭐 공부나 사업이나 모든 것도 보면은 제일 사단이 역사하는 게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때를. 근데 어디에 많이 놓치게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서는 외인이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했을 때는 대하여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나.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영향 받으면은 좋은 영향이 아니면은요 조금 거리를 둬야 돼. 좋은 영향이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면은 시간표가 보인다면 조금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은 내 인생 놓쳐놓고 이 사람 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나를 향하신. 그럼 만나지 말라는 말이죠. 아니요,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지. 근데 만나는데 아끼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향을 받아서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만났더라도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 이거를 자꾸 제거를 하라. 어,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는 적어 놓으시지만 그 사람 만난 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 만나고 와야지. 그리고 잠깐 만나고 얘기하고 그대로 끝나야지. 이게 나의 삶에 와서 영향,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게 막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내 일상이 무너질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내 일상에 지장 없을 것 같으면 만나면 돼요. 영향받는 것 같으면 그거는 기도로 끊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 어디 한 번 갔다 오면은 기도에 줄 잡는데 일주일이 걸린대. 그래서 타격이 입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야. 근데 그게 참 맞아요. 보면. 쓸데없는 만남에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든 것 같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소금으로 만드는 필요한 소금이잖아요.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시키면은 필요한 만남을 가져라. 불필요한 만남 갖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대답할 걸 알린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일상에서 마음 담고 주님께 하듯이 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그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밀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라는 좋은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따로 펴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잠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내가 딱 생각이 딴 데로 자꾸 새네요. 여기에 인도받게 해달라. 이 마음 담게 해달라. 기도할 수 인도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좋은 무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무기 주셨다면은 말씀의 무기를 주었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이 말씀이라는 거는 피든지 예배를 드리든 듣든지 묵상하든 이게 뭔가 이게 예행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이제 애들 이제 학교 데려다 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가서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앉으면은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반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기도했냐? 안 했죠. 그게 되면은 그게 전도사지 뭐 그게 학생회가 그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자기 인생에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에 시작하는 시간표를 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잘 안 돼요. 아니, 잘 되면 여러분 다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놓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약간의 몸부림이 필요하죠. 애쓰는 게 필요하죠. 그 애쓰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에게 어째 모든 것이 우연이겠냐? 출발은 신앙 출발하는 데 있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 우연히 만난 거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되는데, 하찮은 거 할 때나, 그냥 작은 일상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의미를 잘 못 부여한다. 부여하시라. 아이들과, 예,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도 뭐 이렇게 앉혀놓고, 오늘은 엄마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의미 있게. 맨날 그러면은 애들이 힘들지만, 뭐, 보통 우리 집에도 기도하자. 그러면 날마다, 목사도 날마다고, 저기, 초등학생만 날마다고, 참 간단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아빠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는 훈련을, 또 기도를 담는 훈련을,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담고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하는 의미를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들, 또 하나님 기도 속에서 자란 우리의 산업들, 기도 속에서 자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 이미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꾼 되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